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중간에 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주기도문 그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또 길게 갖고 또 반복했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실수로 두 번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자료의 출처가 두 군데여 가지고 다 한 번에 넣어놨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요, 사람의 의도요, 한쪽은 실수라고 볼 수 있고 또 한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번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거를 마태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하나 더 했거나 마태 자기 생각을 한 번 더 집어넣자, 이건 중요하니까 강조하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런 기록입니다. 직접 인용이라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누가 너희라고 부릅니까? 마태가 너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 반복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정사와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온 천지의 모든 죄인들에 의해서 거룩히 힘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 즉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기도의 최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해라고만 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만 그렇게 하라고 이 기도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행위가 들어있죠. 기도를 하면 기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우리 보고만 너희들이 다 해라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지요? 되면 고개를 한번 딱딱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한다 이겁니다. 모세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보낸 뜻대로 하는 겁니다. 뜻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결론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일에 보잘것없는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의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핵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에 중심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물이면서도 그 자체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셨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죠. 다시 오리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마귀 새끼 철저한 권세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서 불러 태워 죽이리라.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사건, 제일 중심에 있는 척추 같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일을 거꾸로 뒤집어진 걸 다시 뒤집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에서 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이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용서. 지어버린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이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랬어요. 의로운 세상, 의로운 인간,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죄사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뭐랄까요? 전환이 되는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는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바뀌는 그 전환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전환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예수님의 통과해서 돌아가면서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않고는 제사장 본인도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기서 죄 용서를 다시 언급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요 최고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뭘로 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로부터 나에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데 선지자와 사도들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진다.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아버지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왔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지?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죽되 아버지께 이 나라를 돌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는 종말, 심판, 주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길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봐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니이다. 영광이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그 권세가 이 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뜻은요, 권세가 없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대로 호응하는 겁니다. 예. 거룩히 여김을 영광이요. 그 다음에요, 나라가 무엇이오며? 나라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권세죠. 예. 이게 그대로 호응하는 겁니다. 요 일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중간에 딱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중간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을 이루는데 하신 일을 말하면 바로 속죄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한 것인지, 대충 읊어댄 것인지, 진짜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바라면서 한 것인지,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린 것인지,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아는데 다 볼 것 없이 딱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많은 일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 중간, 그 중앙에 있는 대속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 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대속 사역에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하늘같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줬죠. 진짜로 믿고 이 기도를 진짜로 하는지 우리 좀 딱 테스트 한번 해보는데, 실제 시험을 한번 해보는데 다 잡다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니는 이 기도를 옳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 일 없어서 두 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이 전체 기도의 요약, 전환점에 있는 그 중심, 이 볼대 같은 것,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해가지고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사요, 당신은 지금 보이는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펼쳐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것처럼, 그것과 같이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는 거 보고 저런 식으로 용서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 뭐랄까요, 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합니다. 봐보십시오. 천국의 원리를, 천국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줬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대요. 종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 한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훨씬 많은. 예. 그 지역의 어느 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900달란트인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금으로 따지면. 자, 금 1만 달란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죽을 때까지 별짓을 해도 절대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1만 달란트 같으면. 자, 근데 이 사람이 왔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탕감하여 줬죠.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까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다가 멱살을 잡고 이놈의 새끼야 갚아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기분이 좋아서라도 됐어 가자, 우리 밥이나 먹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죠. 빚 갚으러 가면
기분 좋았고 원래 빚 받은 사람이 밥을 사는 겁니다. 근데 빚 갚은 사람한테 그날 밥 또 사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채권자들 있죠. 빚쟁이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도 고작 100데나리온까지 그거 껌껌입니다. 그거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빚 못 갚어 이 자식 그러면서 저 깜빡이 들어가서 갚어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니 갚으려면 일을 시가지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그때 이 임금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와봐 그럽니다. 다시 받고 갚어. 이걸로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천국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실상의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그린 게 아니고 천국의 원리, 천국의 질서, 천국의 성격,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천국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지.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천국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냐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요만큼의 은혜가 베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가치 있게 받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탕감받고 자유롭다고 뛰어다녀도 실제 어떻게 하냐? 빚을 진 사람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다고요?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네가 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고작 이만큼 형제가 이만큼 빚을 졌는데 그걸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두드러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너는 이만큼 큰 받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네가 이만큼의 빚을 탕감하고 오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요만큼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만큼 은혜를 베풀게 오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니는 이만큼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큼의 은혜를 베푼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니는 이렇게 큰 은혜를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는 게 뭡니까? 네가 사람에게 먼저 용서하고 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는 당연히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본문은 거꾸로 말해놨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봐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의 비유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요만한 빚을 탕감을 못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큰 빚을 다시 짊어지라 그랬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보이시죠? 예. 사람은요, 한 번 빚을 빌고 탕감받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죄 짓고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도 계속 죄를 짓고요. 사람 앞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에 대하여 또 죄를 짓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처지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상황이거든 또는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상황이 있건 살다 보면 1년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를 해줄 자리에 있을 때 상대를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야겠죠.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8장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하여 이게 실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삶이. 이 기도가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걸 말한 겁니다. 요거를 지키는가 보면 전체를 지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실제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내가 남에게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빌기가 쉽던가요? 정말 용서를 빌기가 쉽더냐고요. 나보다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에서 그렇고 윗사람은 또 윗사람에서 그렇고 동기는 동기니까 또 그렇고 거꾸로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니다. 아까 한 말이 그 말이죠. 예. 용서를 해줄 입장이에요. 용서를 해줄 입장인데도 누가 나한테 용서를 빌 때 속 시원하게 용서를 해준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쉽던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을 때 타인의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는 것도 어렵고,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 할 때도 정말 깔끔하고 시원하게 이거 뭐 털어버립시다 하고 시원하게 용서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하지도 않고 빌지도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악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있는데도 용서를 하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악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이 마음이 악에서 그 장 담그는 것처럼 악에 푹 빠져갖고 그 짠물을 막 마시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1년에 몇 날 며칠인가 한번 세보세요. 얼마 아까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제 삶의 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요, 하나님 자신의 긍휼에 근거하지 우리의 용서에 근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곱씹어서 잘 이러면 말씀드리니까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 본인 자신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인간의 회개가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회개는 조건이 돼요.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 볼 수 없던 표와 같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는 뭐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문에라고 붙이니까 제가 조건이란 건데 그 표를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면, 용서는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자비로움은 필연적으로 발사하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요,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 자비로움,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생긴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룬 화해, 하나님이 예수를 말하며 우리가 이 화해를 이뤘죠. 이 화해는 우리가 동료에게 베푸는 위로하는 정신, 그에게 용서하는 그 마음 정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는 내가 타인에게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 이 목사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우리의 의무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의무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나라면 부지런히 일하겠다. 나라면 성실하게 일하겠다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노동의 의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은 이제부터 복권이나 사고 집에서 노래하면서 한량으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각오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건 깔고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없이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나이트클럽 갑니까? 마음 놓고 깡패들 막 어울려 다녀요?
그럼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가서 나는 칼에서 건져주고 술에서 건져주고 음란에서 건져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떻게 살까요? 나는 최선을 어떻게 할 거니까 내가 최대한 시험에 들지 않고 노력할 겁니다, 주님. 근데요, 노력을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시험에 좀 안 들게 해주세요. 내 의지로 아무리 악에서 벗어나도 주변 사람이 다 악을 해가면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최대한 악에 물들지 않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좋은데 뭐하러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어떤 깡패가 있어요. 진짜로 불량 깡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지에서 탈퇴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워요. 보복이 두렵고. 이거 안 하면 맨날 해먹던 짓이 주먹질인데 뭐 해먹고 살까? 막막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손 씻고 싶어요. 힘이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나를 알겠소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남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비길 생각도 없고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그냥 아주 기적적으로 내 마음을 그냥 막 끌어당기면서 용서해주고 막 의롭게 살게 해주고 그런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즉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요청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는 요청이죠. 요청의 기도는 그 요청의 기도 내용대로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주님 용서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 용서 빌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나를 그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기본이고 제일 어려운 것인데 제일 기본인데도 어려운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이제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니죠. 그 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 용서는 뭐다라고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럼 너무 단순하게 잘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는 타인과 나 사이에 분명히 뭔가 불이한 일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타인이 나에 대하여 불이한 일을 한 일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일단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는 거기에 대하여 세상 말로 하면 보복이 가능하죠. 원수 갚는 게 가능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성경의 원수 용서는요. 첫째로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자문에도 그랬고요. 자문의 말씀이 이와의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되새기고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또 말하고 잊을만 하면 또 말하고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메 이 말이 뭐냐면요. 반복하여 계속돼요. 지금도 그 사건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해야 됩니다. 예, 사건이 있고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있은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잊는 겁니다. 시편에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예수의 피로 사해진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기억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잘못한 것만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분은 그분은 정말 괴로운 인생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한 수고. 봐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용서해줄게.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일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죄 지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거 아니고, 잘못한 사람은 원래 그 화목한 관계로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은 보상을 해야 되고,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은 말로만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은 와서 용서를 빌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고 십자가에서 그냥 말로 용서한다고 죄의 짐을 졌어요.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베드로도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맨날 얼굴 쓰인다고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편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죠.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누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만물을 회복한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용서하신 거 예수님. 그죠? 예수님 속죄, 용서, 회복. 이 최고의 회복을 위한 행위는 뭐냐면 수고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기도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배신할 줄 뻔히 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큰 요한복음의 그 17장 한 장을 할애해서. 여러분 용서해 준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마땅히 했어요. 엄청나게 의로운 일 했죠. 주머니에 딱 손주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엄청 잘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할 때도 기도하는 거지만 잘못을 용서를 해줄 때도 주여 제가 용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뭐냐면 너희도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이런 죄가 있는지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혹시 이런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용서했지만은 저 사람 마음이 아직도 불편할 텐데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회복이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병이 걸렸을 때 세균만 재는 게 아니라 상처가 물도록 연고 바르고 주사 맞고 약 바르고 안 합니까? 싸매고 그렇죠.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니까 이제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언제라도 용서해주면 되는 겁니까? 죄를 범한 자가 뉘우침을 표현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가 필요 없다면 뭐하러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성경을 아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악행이나 죄를 묵과하고 모른 척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끄집어내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죄를 범하면 첫째 경고하라. 경고하라. 이거는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바람났어요. 얼마나 지독한 분들인 거 아니 교회 주차장에서도 애정 행각을 벌리는 그런 대담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경고. 2번 다시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찬양인도 하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 여자 권사님 세우지 말아요. 꼴 보기 싫다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 그거예요.
그 같이 바람폈던 남자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제가 그때 총각이었는데요. 이 부인 집사님이 이혼 증서를 가져왔어요. 구청에 신고를 하면 돼요. 법원 도장까지 찍어온 거예요. 이걸 갖고 와서 총각인 제 앞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교회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죄짓으면 경고. 성경 말하면 가서 타이르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더 데려와서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인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러죠. 첫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건요. 용서에 가치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셨고요. 자기의 죄를 눈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최초로 한 거는 직면입니다. 죄의 직면 딱 마주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인정하게 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아도 원한이나 복수를 갚은 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는 안 해줄지라도 복수 받는 건 안 됩니다. 원수를 직접 갚은 건 안 되지만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서로. 근데 예의를 넘어서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무감각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거짓된 호의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불편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닙니다. 정당한 만큼의 사인은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진지하게. 저번에 누구 집사님 누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진지하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괜히 이걸 쌓아둔 채로 은근하게 흘기는 노는 서로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는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죠. 아주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 실제로 시험해 봤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최고로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에게 용서를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것은 최고로 어려우면서도 매우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시험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는지 안 삼는지 우리 주님이 확인해보는 시험지와 같은 겁니다.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 생활이 개혁되는 것은 병행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면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이전과 달리 개혁되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성정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도 어렵게 만들고 그 용서를 받아놓고도 타인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용서를 빌기도 어렵게 만들지만 이것이야말로 아까 용서의 마지막에 말했죠. 회복을 위한 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악된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용서의 마지막 단계, 즉 회복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이 수고와 헌신이 없는 용서는 용서라고 보기 어렵고, 즉 손해를 감수한 용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최고의
확인 시험지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그 기도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금석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용서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말이다 합니다. 무슨 이자 정리하는 것처럼 연말 되면 그냥 막 덮어가지고 다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는데요. 그런 식의 용서 말고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용서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시고,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용서를 비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흔히 하는 뭔가 좀 개운하고 깔끔하게 한 해가 마감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일괄 처리하듯이 이래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데요, 꼭 용서하는 데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는 데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